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주보에 나온 그림과 또 관련된 설명,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간이 사순절기의 첫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순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주보에 실려있는 그림은요, 이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을 제가 크게 한번 화면에 띄워놓고 관련된 설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요, 브리튼 리비에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광야에서의 유혹이고요. 캔버스에 유채로 그렸고 영국 런던에 있는 길드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제2의 날로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되었다. 아직도 많은 교우들이 사순절기는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엄격하게 뭔가를 참아내야 하는 시간들로 여긴다. 40일이라는 만만찮은 시간 동안 욕구와 욕망을 참고 삶의 잔잔한 소위 소확행들조차 포기하고 금식, 극기 같은 개념에 합당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만 사로잡혀 진지하게 사순절의 은혜 안으로 들어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반대다. 사순절기 내내 펴게 하실 말씀들은 우리가 무엇을 부정하고 무엇을 금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주님이 베푸신 은총을 헤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더욱 깊이 감사하는 절기로 나아가게 한다. 이것이 사순절기를 은혜 가운데 제대로 지나가는 본질인 것이다. 사순절 중 첫 주일의 복음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여준다. 인생에 많은 포장된 시간들과 경험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 포장을 뜯어내고 나면 드러나는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광야라는 뜨거운 현장 한가운데서 온몸으로 겪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만난다. 우리의 죄의 뿌리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로의 돌아섬과 걸어 나아감이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주님의 이 앞선 은총의 십자가의 길을 보며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곳을 보게 된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며 욕심을 충족시키며 살고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위에 따라서서 더 좋은 사람, 더 복된 인생이 되고자 신앙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신다. 광야에서의 우리 주님의 고단한 싸움이 우리의 것임을 깨닫는다. 광야에서 유혹과 시험을 디디고 일어나 아버지의 뜻을 쫓아 걸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깨닫게 된다. 오늘도 고단하지만 그 참된 사람됨의 길, 영생을 향한 구원의 길을 마음 단단히 고쳐먹고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를 기도하는 사순 첫 주일이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 앉아 계신 그림인데요. 광야라는 장소가 쉬운 장소가 아니죠. 그런데 그 힘든 곳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신 주님께서 그 고난들, 그 어려움들을 온몸으로 겪어내시고 그러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사순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로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을 다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생각해야 할 것은요. 나아감과 돌아봄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아감은 부활을 향해 나아감, 즉 본래 피조물의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육적인 만족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돌아봄과 관련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를 잠시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그 유혹들 중에 마지막 유혹은 평범하게 살고 싶은 욕망, 평범함 속에 묻히고 싶은 욕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사실 그 과정이 그 길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것이 필연적으로 수반이 되는데 그게 힘들다 보니까 우리는 유혹을 받게 돼요. 그 유혹은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하면 됐어. 내려와도 돼. 이제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도 돼. 라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 살듯이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 평범함 속에 묻혀서 그냥 그렇게 튀지 않게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욕망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이 사탄이 주는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그냥 그 흐름과 같이 흐름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과는 반대되는 삶일 확률이 크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서 그 조류, 세상의 조류를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달라고 구하고 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버텨나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어떤 사명, 소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그런 작은 부활들이라고 또 생각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본 모습, 피조물로서의 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작은 부활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잖아요. 이 기간 동안 어떤 형식적인 금욕과 금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무시하려는 게 아니지만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과 역행하는 삶, 또 아버지 앞에 더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 다 경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작은 부활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기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